충만해지다는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어느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차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건 능력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 걸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룰 수 있습니까? 요단강 갈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차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차원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품적인 차원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그분을 닮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자 다우심을 우리가 함께 인격적으로 닮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자 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산다고 얘기하죠.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차원에서 그러는 거라고요?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가능한 건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인격적인 영역, 어떤 걸까요? 첫째로 지성의 영역이란 말이죠. 지성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가장 좋은 본문은 아마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잘 서가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교회 건물을 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을 등기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자꾸만 교회 건물을 목사님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된다 그러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패와 그렇지 않은 패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었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자 이게 소송까지 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반대편에 집사님 한 분이, 대표 되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큰 은혜를 받고 이 문제를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도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소송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성도의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한 거죠. 훌륭하죠. 이런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왔던 거라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적이 옳다는 것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해왔는가, 그걸 우리는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믿지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냥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말없이 그냥 나오기로 했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욕심 때문이잖아요.
믿고는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목적이 바르지만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내려놓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믿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이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그걸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게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세여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성경 안에서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자기 주장을 굽히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 가려는 노력,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우와 무경우가 싸우면 뭐가 이길 것 같아요? 무경우가 이기죠, 그죠? 경우는 뭐예요? 경우는 그냥 합리적으로 뭐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거지만 무경우는 뭐예요? 무조건 그냥 우기고 이기고야 말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기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무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무경우가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늘 무조건 이기겠다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보통 누구에게 뺨을 한 대 맞으면 뭐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한 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한 40이 넘어서 남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일 가능성이 거의 당연한 결과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대 후려갈기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 그래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출근하는 길에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차를 타고 이제 막 나왔는데 큰 길을 가는데 뒤에 그냥 차가 와가지고 버스가 그냥 쾅 박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고 문을 열고 딱 일어나 밖에 나왔더니 운전기사 아저씨도 딱 내려서 이렇게 차를 살펴보더니 제가 받았군요. 좀 몸 괜찮으세요? 차가 많이 밀리니까 옆으로 좀 차를 빼고 얘기 나누시죠. 목사님도 딱 살펴보니까 차가 출근 시간이니까 많이 막혔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차를 이렇게 옆으로 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운전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가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너무나도 뻔뻔한 표정으로 왜 그래 이 사람이 어디서 차를 받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이러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게 멋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 운전기사와 같은 무경우의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가 날 들이받았지만 그쪽은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눈을 떠서 안다면 그냥 우리가 그가 우길 때 죄송합니다. 어서 가시죠.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는 게 방법이라고요.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깜깜한 밤에 어느 한 분이 불을 켜고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아무도 불을 켜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불 켜고 다니는 분을 가서 살펴봤더니 장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희한해가지고 아니 왜 장님이 당신은 불이 필요 없잖아. 근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장님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와서 저에게 부딪힐까봐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부딪힐까봐 그래서 횃불을 들고 등불을 다닌단 말이죠.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사실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무경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심판하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요, 기다려요, 인내해요.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미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그런 의지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리석게 보여,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는 것, 오른뺨을 때리는데 갈기지 않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게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멍청해 보이잖아요. 다 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게 우리 가운데 통일하게 갖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게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하루도 못 살고 그냥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고 지키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 수 없어. 그건 미련한 짓이야. 그건 멍청한 짓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번도 도전하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실행하려고 애써보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한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망하는가? 하루도 못 살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하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그냥 아이처럼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인격적인 영역,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정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감정의 영역. 감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는 뭐가 싫어? 이러면 그냥 싫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사과가 싫어. 그러면 그만이지. 왜 싫어? 이렇게 물으면 그냥 바보 같은 질문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싫기 때문에 모든 게 싫은 조건이 되는 것이지, 싫은 조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은 그래. 난 박 목사님이 좋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살이 찌면 살이 쪄서 좋고, 살이 빠지면 살이 빠져서 좋고, 그냥 좋다면 그냥 좋은 거라고요. 그냥 좋은 거. 이건 그냥 감정이라고요. 감정. 가장 큰 이 감정의 싸움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지배받는 거라고요. 자기에게 지배받는 것. 그러므로 자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건 어느 지배로 들어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성품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제일 큰 싸움 아닙니까? 자아로부터 탈출하고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의 싸움. 우리가 자존심의 문제로 가져가면 대책이 없어요. 그 문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경지 아니에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지 말래. 저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 이를 갈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마침내 돌을 잡아서 던지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참 놀라운 경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돌을 잡고 자기에게 던져서 자기가 돌에 막 찢기고 상처가 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그는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들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내가 누가 뭐라 그랬을 때 승질이 확 올라올 때 반응하기보다 그 시간에 그냥 10가지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탁 내 승질을 건드렸을 때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쏟아지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확 튀어나와 그래도 1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어. 이러는 감정이 튀어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오른뺨 치면 여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 둘, 셋. 이래 셋까지도 이 감정이 안 되면 5가지 세보고, 5가지도 안 되면 10가지 세보고, 10가지도 안 되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내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세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내 속이 터져 죽을 텐데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목표라고요. 내가 터지지 않고 내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 내 감정이 살아오르지 않고 내 안에서 내 감정이 죽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만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된단 말이죠. 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 예수만이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감정적인 영역의 목표여야 된단 말이죠. 배알도 없고 쓸개도 없는 거예요. 배알은 오다가 교회 오다가 저 한국 순대에 팔아버리고, 쓸개는 그냥 웅담이 비쌀 때 그냥 팔아버려서 그냥 써버리고, 배알도 없고 쓸개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 승질도 다 죽어서 그냥 다 펴있어, 다 속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내게 뭐라 그래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4장 3절과 4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약 올리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사람들이 나를 아주 저평가할 때, 아주 안 좋게 평가할 때, 나는 나를 이 정도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에휴 넌 저거야 저거, 너는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면 우리는 그걸 못 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확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속에 꿍꿍 담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밥상 딱 차려놓으니까 이것도 밥이라고 했어 이러고 아내한테 괜히 승질을 내고, 자식한테 야, 넌 왜 그렇게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언제 1등 하라 그랬어? 공부나 성실히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괜히 자식이나 잡고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승질을 풀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과소평가받는 걸 참지 못한다고요. 눈이 뒤집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에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왜요? 그건 바울이 사랑을 베풀려는 사람이지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받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주려는 거란 말이죠. 산타클로스의 입장에선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게 좋아요? 예?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좋잖아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주는 애들이 몇 밖에 안 돼. 야, 나머지는 내 거야 이러고 갖는 게 산타크로스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모든 선물,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산타크로스의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안아주고, 누군가를 품어줘서
내가 그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딨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얻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 승질을 그냥 내가 품어주고 이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랑의 지배가 내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주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주님의 어떤 마음이었는가, 주님은 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모델로 삼고 배워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반응이 올바른 건지 확인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죠? 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라이벌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너무 설친다고, 그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의 부러움으로 그를 그냥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바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니네가 생각하는 게 바울계가 아니잖아. 야, 예전에 스데반 죽일 때 걔가 앞장섰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이 저 바울이잖아. 지금은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언제 그 가면을 벗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일 수 있는지 몰라.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바울이 하는 반응은 아무리면 어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거면 충분하지, 그거면 됐지, 그거면 나는 좋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저 잘난 척하네, 이런 사람들이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내가 좀 큰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큰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소문이 나서 아유 또 돈 자랑하네,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빈 구석이 자꾸 보이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채워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래서 그 자리를 내가 채우려고 했더니 교회는 지 혼자 다 세워? 이러는 시선이 나에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그 헌신이 그런 자리에서 자꾸만 막힐 때가 자꾸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요? 야,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 오해할 사람은 오해하고 도전받을 사람은 도전받고, 그러나 나는 그냥 내 일을 성실하게 하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의 회방은 늘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좀 더 나은, 좀 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앞길에 탁 장애물을 세우고 더 이상 못 가게, 더 이상 그걸 못 넘게 다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늘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식물 인간처럼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게,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려는 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 어떤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온전한 반응이라면 기꺼이 그 반응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내가 기꺼이 그분 앞에 드리는 헌신을 다하여 드리는 태도,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감정이 요동치게 하지 말라고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요. 자존심으로 가져가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인 거예요. 이미 넘어가서 끝났어.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야 될 인격적인 영역,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의지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항복시켜야 될 건 우리의 의지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뜻을 세우지 말라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같이 읽어보죠.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원리요 자세였다는 걸 결코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분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유언하고야 말겠다, 난 이런 존재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내신 삶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빌립보서 2장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죽기까지. 어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경멸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거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선교사 되라는 겁니까? 그럼 뭐 교회가 이전하는데 그럼 뭐 집 팔아서 그럼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삶의 환경과 삶의 영역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있게 된 자리, 여러분의 있게 된 삶의 환경, 그건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가정이 그렇죠. 배우자,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자녀, 내가 요런 애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애가 딱 나온 게 여러분의 자식이었나요? 아니죠. 나는 이런 부모여야 돼, 이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죠.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척도, 우리의 직장의 동료 역시도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빛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소금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생명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성경책 펴놓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남들에게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는 절대 성경을 꺼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분이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소리를 내 다른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확인시켜주고 나서 그 후에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에게 그게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꼭 성경 펴놓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못하고 밥 먹으러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밖에 드러내지 못하고 전도 집회 때 슬쩍 그냥 전도 초청 카드 하나 내밀면서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밖에는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걸 드러내는 것보다 안 드러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데 성령이 이끄는데 그 길에 뭐가 있다고 성령께서 이야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까지도 다 알려주셨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면,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가 좋고 내가 싫고와 상관없이 나는 마땅히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게 바울의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는 곳은 그런 곳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훈련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익숙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셨기 때문에 내가 늘 자주 봐요. 술 막 취하잖아요. 그죠? 술 취한 분들이 꼭 어디까지 와서 쓰러져요? 집 앞에까지 와서 꼭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집 앞에까지. 집 앞까지 머리가 알아서 끌고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발이 알아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그거라고.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반응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반응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관을 그렇게 고쳐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훈련하셔야 된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밀려 들어와 이제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그 일을 경험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들을 들여 순교자로 자신의 피를 뿌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을 주님께서 분명 만나셔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그런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여러분이 버티지 좀 마시고 좀 순종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좀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을 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